다 같이 찬송가 288장, 이전 찬송가 204장 찬송 부르시면서 화요일 5월 25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이전 찬송가는 204장 찬송 부르시면서 5월 25일 화요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를 원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받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 21장 이후부터는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주인이 가축을 관리하는 법 이런 여러 법들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재산과 재물을 통해서 손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법으로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축을 가진 주인이 자신의 가축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때 당시에는 뭐 소라고 되어 있는데 집에서 기르는 가장 대표적인 가축이죠. 그 소를 기르는데 자신의 소유인 소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쳤을 때에 그 소 주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에 소가 컨트롤이 안 돼서 사람을 이렇게 우발적으로 탁 갑자기 받아버렸다. 그럴 때 이 소를 그 소는 잘못을 했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짐승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짐승은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비록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죄의 대가는 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것을 피로 갚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율법을 어겼을 때의 사형 제도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형법이 제한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돌에 맞아 죽은 소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돌에 맞아 죽은 짐승은 피를 흘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사람을 탁 부딪혔을 때에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에게도 죄가 있고 피를 흘린 사람도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피값에 대한 그 모든 죄를 소가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이 부정한 소를 먹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소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먹을 수가 있었지만 부정한 소, 죄를 지은 소에 대해서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그 먹는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책임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자신의 소가 상대방을 상해할 줄 알고도 주인이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소가 우발적으로 갑자기 달려들어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라 이 소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상대방을 잘 들이받고 집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소다라고 하면 주인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자, 이 경우는 주인이 이 소의 버릇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고 온순한 소가 아니라 뭐 사납고 또 주위를 잘 들이받고 뭐 피해를 주고 이런 소인 것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모르고 우발적으로 행동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하기 힘들지만 이 사람이나 이 짐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주인이 목격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이 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방치한 소위 말해서 방임한 그런 주인에게도 그 대가를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내 소유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내 소유가 아니라 이제 내가 행한 것이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소유가 상대방에 피해를 끼쳤지만 결국은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율법적으로 그 소를 통제하지 않는 이 주인에게 상대방을 죽인 대가, 그래서 상대방이 이 소를 통해서 죽었지만 결국 이 방임한 이 주인도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가정이나 내 자녀나 내 울타리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소나 짐승들을 주인이 통제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에 그 가정에다가 이 해를 끼친 이 가정, 이 주인이 반드시 그 집안에 그 사람에 대한 죄값이라든지 보상금을 보상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덮다, 가리다라는 뜻으로 이 죄를 이 죄값을 치름으로 덮어지다, 가리워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가 아이나 종들에게 상해를 끼쳤을 때에는 어떻게 속죄금으로 배상해야 했는가?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당시 히브리인들의 속전 제도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가치라든지 생명의 연장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상황에 따라서 그 보상하는 대가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험 제도랑 아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에게 적용되는 금액하고 성인 20세에서 60세까지의 가장 노동을 활발하게 할 사람들이 죽었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속죄금에 대해서 어린아이는 뭐 은 3세겔부터 시작해서 어른인 정상적인 남자의 경우는 50세겔까지 그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상 제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은 30세겔, 그러니까 보통 남자 종에게 은 30세겔을 했던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주인이 남자 종을 구입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을 때에 한 은 30세겔 정도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았다, 자기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 남자 한 사람의 몸값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은 30세겔이라는 거죠. 근데 은 한 세겔은 11.4g 정도 되는데 성인이 4일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30세겔은 4세겔 곱하기 30 하면 120일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4일 곱하기 한 30세겔 하니까 120일 정도니까 한 4개월 정도 월급을 주면 그 사람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집에 가서 팔 때에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몸값을 받잖아요. 그때 은을 얼마를 달아주냐면 은 30을 가룟 유다에게 던져주면서 이제 그 예수는 내 것이다 라고 품삯으로 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주의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면 또 어떻게 보상해야 했는가? 오늘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나기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우리가 말한 여기서 보통 구덩이라고 하면 그냥 조그만 웅덩이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물이 부족하고 양이나 염소들에게 목동들이 꼭 필요한 것이 그 우물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깊이 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라는 이 의미의 원어 뜻은 우물이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물을 깊이 파두었다가 또 우물이 마르면 이걸 잘 덮어둬야 되는데 덮어주지 않았을 경우에 또 작은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이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우물에 아니면 사람도 부주의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럴 경우에는 웅덩이를 판 사람들이 덮개를 덮어 놓거나 뭐 나무 판자라든지 아니면 돌로 덮어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이 웅덩이를 판 사람에게 그 죄를 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에도 만약에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안식일에 만약에 내 양이나 뭐 가축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우물에 빠졌을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에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웅덩이, 우물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손해를 입혔을 때에 반드시 그 웅덩이를 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부주의한 사람의 그 대가를 물질을 보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자,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소가 다른 집안의 소를 받아서 그 연약한 소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자, 우리 소가 다른 집 소를 쾅 받아가지고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 소는 소끼리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소끼리 그냥 분쟁이 있다가 한 소가 죽었다라고 하면 죽은 소 입장을 가진 이 주인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소 주인이 자신의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가격의 반을 상대방 죽은 사람의 소에게 주고 또 이제 죽은 소도 그 팔아서 그 가격의 반을 원래 받았던 산 사람의 소에게 나눠서 둘 다 똑같이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서로가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결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이 소가 상대방을 자꾸 받는 소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것을 방치했다라고 하면 우리 소가 상대방을 죽여서 상대방 소가 죽였으면 살아있는 우리 소를 상대방 사람에게 주고 그 죽은 소는 자기가 가져오는 이런 법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관리를 잘 하지 못했을 때에 모든 책임이 관리자에게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도 그렇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에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가장들, 교회의 리더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과 나라의 민족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